내 생명
풍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풍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풍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번씩 나가네. 종기야 풍요를 지나 풍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풍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풍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번씩 나가네. 풍요를 지나 풍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풍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풍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종기야 주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종기야 주여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종기야 종기야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종기야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밑에 제일 밑에 적어놨어. 네, 이제 모세에게 바톤 터치를 받았던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가잖아요. 그때 대부분 주님이 하시는 전쟁이셨는데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야 할 것을 일러주셔요. 그게 뭐냐면요, 여리고성이 불과 2.4km밖에 안 되는 곳에 진을 쳤어요.
이 여리고 성은 정말 큰 성이거든요. 정말 큰 성.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성. 그걸 현대 과학으로 봐도요. 이 성에 쌓여 있는 그 성벽 하나가 몇 미터가 된대요. 이 벽돌 하나가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으로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먼저 명령을 내린 게 뭐냐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였습니다. 2.4km 앞에서.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나면 걸을 수 없어요. 그 당시에는 마취도 없고 또 예리한 칼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돌칼로 이렇게 그 남성의 앞에 있는 포피를 베어내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포피를 베고 나서 며칠 정도 지났을 때 주님께서 성벽을 도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 여리고성이 보이지만 여리고성에 있는 그 원수들도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날 수 없고 며칠 동안 주저앉아 있고 아파하는 모습, 그들도 2.4km 앞에서 저 성벽에서 보면 보일 수 있는 그런 거리에서 주님이 거기서 너희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으라고 그 포피를 베라고 하시고, 그 다음 며칠 후 여리고성을 돌게 하세요. 그리고 7일째 되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이 찬양이 바로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나 힘들어. 이거 좀 도와주세요. 아 힘들어. 이거 어떻게 해. 아 나 이거 때문에 괴로워요. 하나님 아 나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내 이름으로 들으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거 시행하겠다. 우리 주님의 약속도 있죠. 하나님 여호수아 군대에게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성을 돌아라. 그러면 일곱째 날에 성이 무너질 거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아 하나님 무서워요. 저 성벽 좀 무너뜨려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성을 돕니다. 만약에 성을 돌 때 쳐들어 내려오면요 이미 수술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대책도 없어요. 근데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그 약속에 의지해서 성을 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번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 힘들어요. 나 못해요. 나 그거 못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우리가 그 문제를 둘러쌉니다. 우리가 그 성벽을 둘러쌉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오히려 마주하고 그 문제를 둘러싸 주님의 약속으로 그것에 부딪힙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한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한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우리 성벽을 향해 우리 앞에 있는 성벽을 향해 이렇게 외칩시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앞에 굳건한 성벽을
빛을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우리의 영혼을 향해 여러분 더 부르실까요? 용수와 군대처럼 우리가 빛을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용수와 군대처럼 우리가 빛을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림. 여러분이 소리칠 때 성벽이 무너질 것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모아라 하루로 가세. 분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하자 시험하라 날로 써 밤에 걱정 버리고 밤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한 번 더 시험하라 당신 말고서 당신 말고서 밤에 걱정 버리고 밤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모아라 앞으로 가세. 불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모마다 앞으로 가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눈이 거할 저소리 주님 눈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한 저소유 주님 분일세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한 것이 나의 성령을 저 빛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주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그럼 아까 우리가 여호수아의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했다면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그 당장 그 갈렙의 고백입니다. 갈렙이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땅이 헤브론 산지 누구도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가장 천혜의 요새 헤브론 산지 그 앞에 섰어요. 갈렙이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렙이 결국에는 이 산지를 받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그 고백처럼 그 함성처럼 여러분 또 갈렙의 그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고백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 그 주님의 약속들이 실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 후렴 한 번 더 할 때 주님 우리가 그렇게 선포합시다. 이 산지를 주님 내가 넘을 수 없는 주님 내 힘으로 도무지 이길 수 없고 넘을 수 없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산지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내게 주십시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입으로 선포할 때에 그것이 주님의 약속을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을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약속들이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구원도 있고요, 우리를 향한 보호의 약속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주님 그때에 내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주님 오늘 들어주십시오. 주님 그 산지를, 주님 불가능한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주님 또 성경에 수없이 많은 약속들, 나를 위한 약속,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의 삶을 인도하고 너 앞에 있는 그 넘을 수 없던 장애물들을 넘게 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들을 주님 그 약속들을 믿으면서 그 약속들을 이제 내게 달라고, 주님이 하신 그 약속 이제 내게 달라고 우리 선포하며 나갈까요?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일 그것을 취하겠습니다. 그 땅을 지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살다 보니 감사를 잃게 되고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희망도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회복을 도와주세요. 아버지, 그 회복이 없다면, 아버지의 그 보혈의 피가 없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그냥 껍데기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 이 육체를 우리가 받았지만 이 육체를 정말 병든 자, 주님 모르는 자, 아버지 그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본이 되고 그 자들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였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덧입어 아버지 그 믿음이 없고 고통과 희망이 없는 곳에 그 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먼저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가족들의 허물을 보았을 때 아버지 정말 보듬어주고 아버지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과 힘이 없어요. 아버지 그런 힘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세상은 정말 경쟁과 많은 힘든 가운데 있는데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이 주관하시는 이 세상, 이 삶,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견딜 수 있고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모님과 목사님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이 깨끗해지며 아버지 깨닫는 아버지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더 바라볼 수 있게, 아버지 그 시선이 놓쳤을 때 땅이 보이고 그 땅이 보일 때 슬픔과 고통이 보인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아버지 그 시선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목사님이 우리를 그 시선을 놓치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영으로 목사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모님 가운데도 그 체력과 그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린 아이들의 이 예배 가운데 이 아이들이 하루빨리 예수님을 알고 세상에 나가 세상에 물들지 않으며 세상에 믿지 않는 친구들을 전도하며 그 친구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아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감사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 이제 여름 한 복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뜨거운 이 지구 가운데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소망이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또 한 번 반복해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무엇을 끊어야 될까요? 예? 우리 안에 끊어야 될 게 참 많이 있어요. 끊어야 될 게 참 많이 있는데,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끊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 좋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끊는 거예요. 어려움이 또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는 어떤 장애물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끊어야 합니다. 연결되기 위해서는 끊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끊어야 합니다. 잘못된 중독에 대해서 끊어야 합니다. 잘못된 습관에 대해서 끊어야 합니다. 이것쯤이면 되겠지라고 하는 타협하는 것에 대해서 끊어야 합니다. 자,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가족과 온전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휴대폰이나 SNS를 잠시 내려놓고, 그렇지 않으면 집중할 수가 없어요.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두 개, 세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하나에 집중해야 그 안에 깊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다른 생각을 멈추십시오. 마음을 비우고 눈을 맞추며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깊어질 수 있어요. 피상적으로 추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깊은 만남 안에 있으려면 멈춰야 합니다. 끊을 것은 끊어야 합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절망한다며 먼저 다른 연결을 끊어야 합니다. 폰을 끄고 알림을 멈추고 생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의 인내가 느껴집니다. 네,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만큼은 휴대폰은 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 볼 때는 개인 성경을 가지고 다니세요. 우리가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것은 우리가 교정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이중적으로 하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이 계획도 해야 되고 저 계획도 해야 되고 하면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유아실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도 휴대폰을 끄십시오. 그리고 예배 때에는 잠시 가정일, 집안일, 누구 만나야 될 일 멈췄으면 좋겠어요.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예배를 위한 단절 우리가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될 때 더 깊은 믿음 안에 새롭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오늘도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가, 무엇을 통해서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 또 묵상,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깊은 임재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물을 통해서예요.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로 결정할 때, 시간을 드리기로 결정할 때, 이게 소중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됐을 때에는 창세기 22장에서 100세에 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한 15년, 16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에게 드려라 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드려라 라고 했던, 애지중지하면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애착하면서 키웠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바로 예배였어요. 기꺼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구약에는 꼭 예물이 필요했습니다. 양이 필요했습니다. 소가 필요했습니다. 비둘기가 필요했습니다. 어떤 농사를 지어서 농사진 예물들이 필요했습니다.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말씀 드리면서 그분 안에 임재 안에 들어가고 나의 마음을 다해서 두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고 드려지게 될 때 주께서 임하신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 임하게 될까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임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도 계시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계세요. 그래서 삶의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안에 이 앉아있는 예배도 정말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뭘까요? 제가 가정에서 하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고 삼시세끼 설거지를 누가 할까요? 제가 합니다. 하루에 한두 번씩 청소기를 가지고 밀고 다녀요. 이게 삶의 예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빨래를 누가 할까요? 제가 해요. 건조를 시키고 빨래 개끼는 것 제가 합니다. 이게 삶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거지로 억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섬김이라고 그랬잖아요. 섬김. 서비스잖아요. 우리 가정을 어떻게 돌보고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이 그 섬김 안에 예배가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평이 올라올 때마다 이게 나의 삶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터가 설거지를 통해서, 청소를 통해서, 빨래를 통해서, 우리 아이돌 봄을 통해서, 무언가를 세워나감을 통해서 시간이 부족해도 드려야 채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공간을 애써서 돌보고 섬겨야 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우리 이곳에서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여러분의 각자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할 때의 태도도 중요한 거예요. 일할 때의 자세. 하나님 나에게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내 삶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경영하는 이곳에 어떻게 잘 경작해 나갈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가꾸고 돌보고 경작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돌보라라고 하는 위임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돌보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위임해 주셨어요. 너희도 돌봐야 된다. 돌보려면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삶이, 마음의 태도가 아름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짜증내면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예배받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 공간 안에 나왔잖아요. 분이 가득한 모습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 모습으로 나왔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왜일까요? 그 안에 분노가 가득 찼어요. 그 안에. 그래서 우리의 예배하는 어떤 그 삶 가운데 기꺼이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임하실까요? 무소부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임마누엘이라 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언제 임하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합력해서 2명, 3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이 임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도연이도 함께 나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도연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멘. 평안하게, 우리 교회 막내예요, 막내. 저렇게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아요. 네. 아멘, 아멘. 우리 인우야, 아멘. 얘기 들었어요? 아멘 소리? 인우야, 아멘. 아멘. 방금 했어요. 아멘 했어요. 어린 인우도 아멘 하면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많은 영역 안에서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계 안에서 더 거룩한 영역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 가운데 특별하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어야 될 그 이야기는 예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그런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저기 안에서는 아멘 하고 있고, 여기 도현이는 눈이 뚫어지라 여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아멘. 도현아, 아이고 예배를 저렇게 잘 드려요. 아멘. 너무 좋아요.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그런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 바로 형제들과의 화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대로 드리려다가 먼저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 앞에 예물을 가져왔어요. 예배하면서. 그런데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기억나지 않는 것은 관계없어요.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들면, 원망 들을 만한 어떤 뭔가 있으면 전화를 하든지 대화를 하든지, 내가 미안해, 내가 이런 부분 안에서 이런 실수를 한 것 같아, 내가 오늘 큰 소리를 내서 미안해, 내가 더 소중하게 이렇게 품지 못해 미안해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가족들과 이웃들과 이렇게 화목한 이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럴 때 온전히 막힘없이 주님께서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요, 완전한 길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 101편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하게 길을 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피고 있어요. 내 눈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계세요. 날마다 우리 잠잘 때에도, 우리 화장실 가 있을 때에도, 일이 너무나 고될 때에도, 어려움이 될 때에도,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피시고 계세요. 근데 충성된 자를 살피신대요. 예전에 충성이라고 하는
우리 말씀을 나눌 때가 있었어요. 충성. 충성은 어떤 거예요? 충은 이게 뭐죠? 중이죠. 중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마음심이에요. 마음 중심의 성은요, 이룰성인데, 이건 뭐예요? 말씀은 성자가 이건가요? 이건가? 조금 비슷하죠? 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인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손으로, 발로, 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와서 기꺼이 즐겁게 기쁘게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대요. 이 삶이 바로 완전한 길에서 행하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가 일상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의 공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생활, 일터에서의 생활, 이웃들과의 모든 생활, 이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때 완전한 길에서 우리가 순적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들과 자매들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 예배 전에 잘 풀어가야 돼요. 그리고 완전한 길에서 마음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기꺼이 순종하는 것. 세 번째로는요, 마태복음 6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그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였으니 세 못하느니라. 네.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물질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 우선주의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맘모니즘이에요. 맘몬을 섬기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선적으로. 재정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안에는. 재정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물물 교환을 했어요. 서로. 그 전에는요, 수렵을 했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자급자족을 했잖아요. 근데 도시가 형성되어지면서 물질이라고 하는 화폐가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경제 활동이 되어진 거죠. 경제 활동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물질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물질이 신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이것에 온 마음과 몸을 빼앗겨졌어요. 일을 하는 목적도 돈 벌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맘모니즘의 첫 번째예요. 일을 하는 목적은 돈 벌기 위한 것을 뛰어넘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잘 가꾸고 가족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는 어떤 공유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는 이 맘모니즘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돈이 우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선하게 활용되어져 갈 때. 근데 이것을 너무너무 이렇게 모으는데 급급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도연아 미안해. 우리 에어컨 틀었나요? 껐나요? 틀었는데 조금 춥다고 해서 조금 온도 높였어요. 좀 내릴까요? 안 돌아오는 거, 돌아가고 있는 거 맞아요? 네네, 25도로 했어요. 25도면 더울 텐데 좀 한칸 낮출까요? 23도 정도로 해놓으세요. 아마 사람들이 조금 있어서 더울 수도 있어요. 네,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배 안에 선정되어져야 할 것은 뭐냐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더해 주시겠대요.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평생 살아간다면 우리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경제 활동을 하는 마음의 태도. 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우리 6월 달에 우리 식대가 없어가지고 우리 사모님에게 식대를 드리지 못했어요. 점심 때 주일 점심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식대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매주마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매주마다 반찬을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눠 드시라고 어제도 이렇게 플로잉 해주시고 가셨어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양손에 무겁게 다 이렇게 들고 오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여기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식대를 지출할 수 없는 적이니까 사례비는 없잖아요. 영원이에요, 영원. 근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여기 서 있는 것이에요. 재정이 없으면 알바라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 한나한테 미안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용돈을 못 주고 있어요. 재정의 주인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제한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급자 되어주시는 거예요. 한나 학비가 얼마예요? 한 달에 135만 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공급자 되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후원해 주는 것도 없어요. 근데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재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면 벌써 한나의 삶이 1년 지나고 1년 6개월 한 번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말씀을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재정도 물질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되어지면 마음 뺏기니까 온전하게 드릴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배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 먼저 하나님과 이웃 앞에 화목한 것을 풀고 완전한 길을 행해서 확실한 믿음의 헌신을 해나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요, 네 번째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방에 데려가려 한다. 내게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 안에서 430년 동안을 살았거든요. 근데 한 300년 가까이는 요셉을 알고 있었던 왕이 있을 때는 300년 동안 평안하게 살았어요. 근데 300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집트 땅에 내려왔을 때는 한 70명 정도가 내려왔거든요. 근데 3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워진 거예요. 한 200만 명 가까이 세워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집트의 왕 바로가 위기의식이 느껴졌어요. 히브리인들을 보니까 기골이 너무 장대해요. 똑똑해요. 지혜로워요.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또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말살해야 되겠다, 어렵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노예로 삼았어요. 평안하게 살아가다가 노예처럼 종으로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믿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어려움을 살피시고 계세요. 그들의 울부짖음, 부르짖음, 고난, 고통, 슬픔, 아픔들을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430년이 그로부터 130년이 지나 300년 동안 평안하다가 1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듣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히브리인의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만 했어요. 딸은 살릴 수 있었는데. 왜? 남자가 태어나면 이들이 번식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히브리인들이 계속적으로 잘 되어지는 것처럼 느끼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통해서 법 집행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애를 낳는데 남자를 낳으면 다 죽여라.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살려내는 것이에요. 이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한 3개월 정도 살아가는데 더 이상 부모님 품 안에서 이렇게 키우다가는 들켜서 얘가 죽게 생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일강가에서 조그마한 바구니에다가 석청을 발라가지고 방수 처리를 해가지고 모세를 강에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왕의 딸 공주가 그곳에 자주 오는 그 장소가 어디인지를 알고 그곳에서 그 아이를 버린 거예요. 그걸 누가 봤을까요? 바로 그 왕의 공주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광주리 안에 아이를 건져내가지고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질까 하다가 바로 건져냈다라고 하는 그 뜻의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건져낸 거예요. 건져낸 거. 하나님과 만남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뭔가 되어지지 않는 영역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과 관계 맺고자 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예요.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내게 달랬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간구,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어떤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한 열정이 있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5번째로는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로마서 7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죽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네.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이는 것 뭐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늘 얽매였어요. 어떤 경험에 대해서 얽매였어요. 잘못된 어떤 세상적인 유행에 대해서 얽매였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선, 진리의 어떤 삶으로 바꿔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거듭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 6번째로는요, 사랑함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죄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래요. 기회. 여기서 기회는 뭐냐면 욕구예요. 욕심. 욕구예요. 욕심이에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어떤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예요. 서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가족들이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성도와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그때 세상 사람들이 알 것이다. 어떨 때?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사랑 덩어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죄의 사슬에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려고 끊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못 박았어요. 우리 지난주까지 갈라디아서 묵상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뭐예요?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는 살고. 날마다 우리가 죽는 방법, 죄에 대해서 죽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물려 들어올 수 있어요. 죄로 가득 찬 마음 가운데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죄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죄를 전가시키고 비워둔 상태에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예배 안에 깊은 임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냐? 하나하나 우리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 도연이 어디 갔어요? 자요? 아, 도연이하고 인우가 만났네. 아이고, 인우가 형이라고 그 앞에서 사랑해주고 있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요? 배워야 돼요. 우리 인우에게 말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첫돌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그 성경 말씀을 하루에 한두 번씩은 제가 꼭 읽어줘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또 우리 할머니가 책을, 좋은 책을 하나 또 어디에서 사왔는데 지저스 콜링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것도 애들 유아기 때 보는 건데 뭐예요?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이 책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또 하루에 한두 번 정도를 읽어줘요. 그리고 나서 아멘 하면 애가 아멘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렸을 때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언어 생활, 좋은 습관들 뭔가 이루어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고 나가셔야 돼요. 오늘 보혈 찬양 또 이렇게 부르면서 부르심의 땅을 향해 걸어갔잖아요.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더니 아니, 아멘. 형제들아 자매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꼭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까지 나가는 거예요. 지성소는 어떤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장소예요. 깊은 임재예요. 예배의 기본 틀이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기억하세요? 동일행자님, 우리 예배자, 예배 인도자. 예배의 기본 3요소.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라고 그랬어요. 감사.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찬양이에요. 찬양은 뭐라고 그랬어요? 원웨이예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일찍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드림워십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드림워십처럼 찬양 이렇게 잘하는 팀들이 드물어요. 한번 보세요. 교회는 적지만 우리 드림워십 찬양팀이 너무 훌륭해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며 준비하잖아요.
우리 11시에 예배 드려 오는데 먼저 한 30분 정도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은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행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시간이에요. 예배의 3요소, 첫 번째는 감사예요. 두 번째로는 찬양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경배예요. 경배는 투웨이라고 그랬어요. 경배는 우리도 하나님께 나가지만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할 때 주님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임하면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깊은 교제. 그래서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그 경배가 우리 예배 안에 계속적으로 유기적으로 일어나려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예배 전에 선행되어야 될, 좀 전에 나누었던 그 삶에 이것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담대함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연약함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내 안의 모든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뭘까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예배 안에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까?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과 성령 안에 인도를 받으며.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의 성백에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주로 예배하기가 원하니 곧 이제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진짜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인데,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이래요. 여기서 곧 이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예요. 카이로스예요. 시간에는 두 가지 시간이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가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우리의 일상적인 시간 개념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된 그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 깊은 임재 가운데 주님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게 될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아 나올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9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죠. 정말 우리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것인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아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흠없는 피예요. 우리 구약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때에 흠없는 양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흠없는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양을 데리고 나온 사람이 그 사람에게 자기 죄를 전가시키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자기가 직접 양을 잡았어요. 죄 지은 사람이 양을 데리고 나와서 양을 잡았어요. 흠없는 양을. 근데 그 흠없는 양이 바로 예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전가는 회개라고 그랬어요. 돌이키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이런 나쁜 말을 했어요. 미움을 가졌어요. 짜증냈어요. 분노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지해서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돌이킵니다. 정결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모습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을 섬기고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는 그 길들이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뭘까요?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갑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야 되는데,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안에서, 여기서 그 안에서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가게 될 때, 주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달인 거예요. 모든 인류를 품어주셨어요. 얼마나 큰 사랑이면 모든 인류를 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우리 가족 품기도, 가족 사랑하기도 정말 빠듯하고 어려운데, 몇 사람 품기도 어려운데 예수님은 70억의 인구를 품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 얻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끔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놓치면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어요. 왜? 성령은요, 예수님의 영이라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을까요? 하나님 보내셨어요.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삼위일체인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예배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한 길에서 충성스럽게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확실한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남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남으로 사랑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령과 말씀 안에서 그리고 믿음으로 날마다 담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를까요? 주님을 세 번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매여져 있는 하나는 끊지 못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나의 속사람의 병든 마음이 있습니다.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연약한 마음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감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부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물질을 섬기고 있고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부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담대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일을 더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하나님 물질을 더 좋아했던 모든 영역들을 우상 섬김인 줄 알고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져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상 섬김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우리 안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마음이 있다면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자존감이 있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새롭게 일어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태도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공적인 예배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의 삶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진리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예배의 삶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배워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지에서 내 경험으로, 내 신앙으로, 옛 습관과 어떤 무뎌진 것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쯤이면 되겠지라고 하는 타협하는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을 드려지게 하시고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설거지하면서도 기꺼이, 가정을 섬기고 돌보면서도 기꺼이,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기꺼이 사랑함으로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부간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으며 나가고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는데 꼭 기억하고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며 관계 깊은 모습 안에 주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화가가 햇볕이 찬란하게 비치는 들판에서 열심히 대자연의 모습을 화폭에 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완성이 된 그림에는 어찌된 일인지 전혀 생동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캔버스에다가 같은 장면을 다시 한번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두 번째 그림에서는 대자연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그가 두 그림을 한참 동안 비교해서 살핀 끝에 그 원인을 알아냈는데 그것은 바로 명암의 차이였습니다. 즉, 첫 번째 그림에는 햇볕에 드러난 자연의 밝은 모습만 그려져 있는데 비해서 두 번째 그림에는 그늘에 가려진 어두운 부분까지 그려져 있던 거지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 활력이 있는 이유도 다른 한편의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물에서 연꽃이 피고 거무죽죽한 나뭇가지에서 형형색색의 과일이 열리듯 갈등의 쓰라림을 딛고 화해와 일치의 감격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만 생기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늘이 없는 햇볕 아래의 삶은 권태롭기만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비전과 부르심이 있다면
네이션 체인저예요.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생명 공동체. 여기서 열방은 우리 각 개개인도 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방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 경제계에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정치계에 들어가서 정말 아름답게 경작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돌보고 회복하는 것이에요. 교육계에 들어가서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변화시켜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생의 사명 부르신 꿈을 향해서 예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해서 놓은 땅이, 대전 땅이,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한 40명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2월 달에 7일 동안의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7일 동안에 우리는 알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분에게 말씀하셔서 그분이 온전히 인테리어 일을 7일 동안 했잖아요. 깨끗하게. 그렇다면 이제는 이 아름답게 꾸며진 장소 안에 우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40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꿈과 비전과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삶이 예배로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행복들 모임 예배 후에 또 점심 식사 이후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 내적치유 세미나 8월 4일부터 6일까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거든요. 정말 귀한 곳이에요. 제가 한번 작년에 다녀왔거든요. 여러분들도 시간 되어서 한번 다녀와 보세요. 안식하는 시간이에요. 원래는 25만 원이에요. 2박 3일에. 근데 우리 노은 삼성교회에서 보냈어요 하면 15만 원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10만 원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지원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화목한 탁구 모임. 우리 정순영조님, 정순영조님 탁구대를 기증해 주셨는데 이제는 활용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화목 뭐예요? 화요일, 목요일 화목한 탁구 모임. 오전 10시부터 12시, 저녁 8시부터 10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와서 화목한 시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이유는 지역 주민들을 교회 안에 이렇게 문턱을 낮춰서 오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어떤 특정한 날에 모시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우리 미용실에서도 전도해 주세요. 우리 화목한 탁구 모임 있으니까 무료니까 탁구 라켓만 가지고 가셔서 놀다 오세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좋은 시간 될 거예요. 지난 6월달, 5월달에는 우리 누가복음 읽었어요. 누가복음. 이제는 우리 뒤에 보면 쪽복음이 있을 거예요. 마가복음인데요. 여러분들 3권씩 선물로 드릴게요. 한 권은 여러분들이 읽고 나머지 2권은 가족들이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마음 주신 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나눠 드리세요. 아셨죠? 네. 그래서 마가복음은 여러분들이 꼭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아셨죠? 자, 열방을 살리는 선교 예물, 이것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에게 우리가 궁핍해서 열방에 흘러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면서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는 묵상, 우리 에베소서 우리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제발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할 때 좋은 거예요. 같이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 있어요.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한 그 큰 사랑을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주셔서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누리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일의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 11조 예물,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닿는 곳에 정말로 우리 교회가 흔들림 없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방 가운데 예배가 하나님 되살아날 수 있도록 열방을 책임지고 섬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린이들아 축복해 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이들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잘 세워지게 하시고 그 어린 영혼들 안에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부르심도 주셔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가정도 세워지고 이 나라 이 민족도 회복되어지게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꿈이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청들과 우리 행복들 모임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의 아름다운 성김과 봉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홍남 권사님을 주님 그곳에서 날마다 손잡아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막내 도연이와 이누를 주님 사랑해 주시고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과 성품으로 양육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또 육체적인 몸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온전한 사랑 안에서 생명사계 안에서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되어지게 하시고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40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삶 가운데 증인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웃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하나님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화목한 탁구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그들 안에 교회 문턱을 자연스럽게 밟고 들어와서 하나님은 삶을 잘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을 읽어나갑니다. 하나님, 나도 읽어나갈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을 정하고 그들에게 이 쪽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배움터와 이 나라의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맛있게 또 식사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어요.